잠언 17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만들어 가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마음밭을 만들어 가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말한 연단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철광석이나 금광석 같은 불순물이 들어있는 돌을 뜨거운 물에 던져 넣는 걸 말하는 겁니다. 뜨거운 물에 던져 넣게 되면 그 철광석, 금광석에서 불순물들은 다 제거가 되고 순수한 철, 순수한 금만 남게 됩니다. 바로 그 과정을 연단 과정이라고 말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철광석을 연단한 곳이 어디겠습니까? 포항제철이 있죠. 광양제철이 있습니다. 현대제철이 있습니다. 자, 이런 제철소에서 철광석을 수입해다가 그 돌 상태의 그 철광석을 불 속에 던져 넣게 되면 거기에 순수한 철이 나오게 됩니다. 바로 연단 과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돌의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과정입니다. 뜨거운 불로 자기 자신을 녹여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러운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런 단련의 과정을 견딜 때만이 순수한 금속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밭을 이렇게 단련하신다, 연단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매일매일 단련을 받는 겁니다. 어제의 마음이 다르고 오늘의 마음이 다른 거예요. 교만한 자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연단하셔서 겸손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기 원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치는 엄청납니다. 가치는 엄청나요. 가능성은 엄청납니다. 금광석, 금을 포함하고 있는 돌이잖아요. 그 가치가 엄청납니다. 하지만 금광석 그 자체를 쓸 수는 없습니다. 금이 아무리 많이 그 안에 내재되어 있다 할지라도 금광석을 갖다가 쓸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재련 과정을 통해서 순수한 금을 도출해냈을 때에만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불순물이 너무 많으면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가능성이 높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의 가능성은 굉장히 큽니다. 하지만 그대로는 사용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단련하십니다. 연단하십니다. 그래서 내 안의 교만, 상처, 염려, 재물에 대한 욕심, 온갖 더러운 정욕들, 이런 더러운 것들을 하나님께서 연단하심으로 다 불순물들을 제거하십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순수하게 나오게 되면 그때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실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왕으로 기름 부음 받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윗이 언제 왕이 되었습니까? 대략 10년 이상이 지나고 난 다음에 왕이 됩니다. 기름 부음 받았지만 왜 10년 이상이 지나고 난 다음에 왕이 되었을까요? 다윗은 가능성은 있었지만 아직은 하나님께 쓰시기에 부족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은 순수하지 않기 때문에 그 마음에 교만함도 있었고 아직도 깨끗하지 못한 마음도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10년 이상을 연단을 하신 거예요. 그 마음을 연단하신 이후에 다윗을 이제 사용하게 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하루아침에 정결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준비되는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고 그 필요한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연단해 가시는 겁니다. 불순물을 제거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간에도 우리는 희망을 놓지 않아야 되는데 그 소망은 하나님께 내가 언젠가는 쓰임받게 될 것이다. 언젠가는 내가 준비된 밭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소망을 늘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집중이 될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연단해 가신 그 과정 가운데 내가 나의 마음에서 불순물이 제거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됩니다. 내 마음에서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불순물이 제거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서 불순물이 제거된다면 말씀이라는 씨앗은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여러분 안에서 싹을 틔우고 건강하게 자라서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언제나 내 마음밭을 가꾸는 겁니다. 내 마음밭을 잘 가꾸면 그 다음은 알아서 진행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네 번째 밭이 있습니다. 우리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자,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거나. 아멘. 여러분,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좋은 땅은 어떤 사람입니까?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그 좋은 밭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이다. 말씀을 잘 듣고 깨닫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닫다, 영어로 보면 understand입니다. 자, 원어 성경을 보게 되면 이 understand의 뜻이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더가 밑에죠. 스탠드가 서 있다는 겁니다. 밑에서 서서 위에서 떨어진 것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이해한다라는 것은 그거예요. 단지 그냥 이해했어, 오케이. 머릿속으로만 내가 이해한다는 그게 이해가 아니고요. 밑에서 떨어진 것을 그대로 서서 받는 게 바로 언더스탠드예요. 받아들이는 겁니다. 내 마음에. 수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읽을 때 이해는 됩니다. 이해는 합니다. 그렇지.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그래. 맞는 말이야. 그런데 금방 잊혀지는 이유가 뭘까요? 왜 잊혀질까요? 그 이유는 들은 말씀을 머릿속으로 생각은 했지만 정작 내 안에 수용하고 받아들이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말씀을 내가 내 안에 딱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냥 듣고 그것으로 땡! 그래서 삶에 말씀에 영향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해도 합니다. 하지만 정작 그 말씀을 내 삶에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내 삶에 받아들였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내가 들은 말씀을 그저 머리로만 이해를 합니다. 그래, 이웃을 사랑해야지. 실제 쉽게 내 삶으로 받아들이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그저 그 말씀을 듣고 그것으로 그쳐버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깨닫는다라는 것은요, 예수의 말씀의 핵심인 그 말씀을 내 안에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겠다라는 겁니다. 받아들이겠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좀 변화시켜 보겠다는 겁니다. 거기까지 나아가는 게 그게 바로 understand, 이해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21절 22절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실 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는 낯선 땅으로, 낯선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원래 아브라함이 살던 곳은 어디였습니까? 갈대아 우르였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었습니다. 그 지역은 두 강이 만남으로 굉장히 풍족하고 잘 사는 동네였습니다. 대도시였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대도시였습니다. 그 당시에 그 지역이 대략 인구가 10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10만 명이 넘었다면 엄청난 거거든요. 옛날에는 엄청난 거거든요. 대도시였습니다. 서울시 같은 곳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야, 너 저기 전라도 해남으로 가. 아는 사람도 없습니다. 기반도 없어요. 그런데 해남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서울에서 정말 잘 살던 사람이었는데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정말 가나안으로 갔습니다. 왜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갔을까요? 조건은 가나안으로 갈 조건이 아니거든요. 거기 아무도 아는 사람도 없고 낯선 땅이거든요. 왜 갔을까요?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다른 건 못 믿어도 해남이 잘 사는지 안 사는지는 못 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은 믿을만하지.
하나님은 믿을 만하지. 그래, 내가 가나안이 어떤 땅인지 난 잘 모르겠어. 그렇지만 하나님은 믿을 만하지. 만약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으로 가라 라고 하셨다면, 사하라 사막으로 가라고 하셨다면 아브라함은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갔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지금 이 집을 떠나서 아메리카로 가라. 얼마나 먼 길입니까? 아메리카로 가려면. 그래도 아브라함은 갔을 겁니다. 그 땅이 어쩌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다 이유가 있겠지.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의였습니다.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자신의 행동으로 증명했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믿습니다. 말은 많이 하지만 정작 우리의 삶에 행동이 그렇게 증명되지 않으면 거짓된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시작은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 영접하는 것도 마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하지만 결국 나의 믿음은 믿는 대로 행하는 것으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행함으로 그 믿음이 완성이 됩니다. 행함으로 나의 믿음이 온전하게 증명을 해내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수도 없이 많이 들었다고 하지만 결국 그 말씀이란 씨앗이 내 마음에서 자라고 열매 맺기 위한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바로 나의 행함입니다. 행함이에요. 예를 들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었다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살아야지 다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구체적으로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와주는 데까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말씀의 씨앗을 내 마음에 제대로 심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밭이 되기 위해서 행동으로 옮기는 것까지 나아가야 됨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말씀을 알고 듣고 자연스럽게 행할 수 있는 좋은 밭이 되기 위해 필요한 과정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좋은 밭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장애물을 제거해야 된다고 그랬죠. 돌, 가시 제거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 땅에 아무거나 심으면 다 잘 됩니까? 돌을 제거하고 가시를 제거했어요. 잘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필요한 작업이 있습니다. 두 번째 작업, 바로 그 땅의 지력을 높이는 작업입니다. 여러분, 지력, 저는 중학교 때 이 기술도 배웠고 가정도 배웠고 농업도 배웠습니다. 요즘은 배우나 모르겠는데 그냥 일반 중학교인데 농업도 배웠어요. 농업 시간에. 근데 뭐 했는 줄 아세요? 거름 만들기. 그래가지고 소똥, 닭똥 이런 걸 어디서 갖고 왔는지 갖고 와가지고 거기다 톱밥이랑 뭐 흙이랑 섞어가지고 거름 만들기 이런 거 배웠다니까요. 참 농촌 산다고 참 별걸 다 해요, 진짜. 거름 만들기 하고 가정 시간에 뜨개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바느질 이걸 배웠다니까요. 요즘은 그런 거 안 배우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때 그 선생님이 했던 말이 그거였습니다. 이 걸음을 써야 되는 이유는 땅의 지력을 높이기 위해서 이 걸음을 써야 된다. 땅에도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힘? 그 농작물을 길러낼 힘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씨앗을 심든 나무를 심든 그것들을 키워낼 영양분이 땅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자라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이 공사장에서 갖고 온 땅은요, 흙들은요, 깊은 곳에서 퍼낸 흙들입니다. 전혀 영양분이 없는 그런 흙들이에요. 그런 흙들은 대체로 빨갛고 푸석푸석하고 뭔가 이렇게 정말 여기에 뭔가 심고 싶은 마음이 전혀 안 드는 그런 맛이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런 데 심으면 작물이 자라지를 않습니다. 우리 교회 화단밭이, 우리 화단이 흙들이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현재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의 흙이 그렇게 좋다고 그러죠. 그렇게 좋다고 합니다. 거의 흙이 색깔이 까맣대요. 흙토라고 하는데, 그래가지고 뭘 심어도 잘 된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그 밀 수확량이 세계에서 그 차지하는 비율이 엄청 나잖아요. 밀을 심으면 그렇게 잘 된답니다. 그런데 전쟁으로 인해서
뭐 지뢰가 떨어지고 지뢰를 심어놓고 폭탄이 떨어져가지고 그 이제 다 활용을 할 수가 없는데 어쨌거나 너무너무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땅의 관건은 양분이 얼마나 있느냐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봄이 되면 농부들이 하는 일이 거름을 사다가 밭에 뿌리는 겁니다. 우리 교회 주변만 하더라도 밭에 보면 이 봄만 되면 시퍼런 그 거름 포대가 쫙 깔려 있습니다. 그걸 뿌리려고 갖다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거름을 뿌려놓고 당장 심으면 안 돼요. 독한 기운이 있거든요. 거기에는 가스가 있어요. 가스가 빠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작물을 심으면 작물이 참 잘 자랍니다. 한마디로 지력을 키우는 작업을 먼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마음밭이 되기 위해서는 마음의 지력을 높이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과연 어떻게 우리의 마음밭의 지력을 높일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린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마음을 가진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사람,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이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인지를 몇 번에 걸쳐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하셨는데 결국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좋은 열매를 맺는 받침을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6절, 그런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어린 아이들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린아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취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이 바로 마음의 지력이 좋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밭의 지력을 키우는 것은 바로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는 5세 정도의 어린아이라고 말씀을 예전에 드린 적이 있습니다. 4세에서 5세. 헬라어로 파이디온. 여러분, 파이디온 선교회 알죠? 파이디온 선교회. 파이디온이 바로 이 4세에서 5세 정도의 아이를 말합니다. 여러분, 7세만 돼도 어때요, 애들이? 보통 얘기하죠. 죽이고 싶은 7세, 뭐 그러는데, 7살. 막, 깐족깐족대면서 뭐, 왜요? 아니, 하기 싫어요, 진짜.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애들이요. 7세만 되더라도. 그 기간을 좀 지나야 되는데, 어쨌든 4세, 5세의 아이들은 안 그래요. 4세, 5세 아이들은 굉장히 순수합니다. 말을 이제 막 배우기 시작한 아이들인데, 정말 순수합니다. 여러분, 그 나이대 아이들은 특징이 뭡니까? 거짓말을 잘 못해요. 7세만 되더라도 거짓말 되게 잘해요. 근데 4세, 5세 아이들은 거짓말을 잘 못합니다. 그리고 어른들이 말하면 대부분 다 믿어요. 그런가 보다 하고 믿어요. 그런가 보다 하고 믿습니다. 그리고 좋으면 좋다고 웃습니다. 싫으면 싫다고 웁니다. 배고프면 배고프다고 웁니다. 졸리면 잡니다. 여러분, 그 나이대 아이들이 어른처럼 배가 고파도 참고 졸려도 참고 정말 좋은데 좋은 척 안 하고 싫은데 정말 좋은 척 웃고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나이대 아이들은 정말 솔직합니다. 자신의 감정에 충실합니다. 그 나이대 아이들은 어른들이 말하면 다 믿습니다. 산타 할아버지가 있어. 진짜 있는가 보다. 제가 옛날에 믿었거든요. 믿어요, 진짜 믿어요. 저는 뭐 동짓날, 여러분 12월 24일이 동짓날 잠을 자면 눈썹이 하얘진대요, 어른들이. 그래서 저는 믿었어요. 잠 안 자려고 막 눈썹 하얘지면 안 돼. 막 그랬거든요. 근데 뭐 웬걸 잠자도 아무 문제 없더라고요. 속았다.
싶었지만 하여튼 어른들의 말을 다 믿었습니다. 굳이 엉뚱하게 뭐 수를 쓰지 않아도 그냥 말하면 다 믿어요. 그냥 애들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도 이런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말하면, 예수님 말씀하시면 그냥 믿어. 의심하지 말고 그냥 믿어. 여러분, 어린아이들의 기도가 훨씬 잘 응답된다는 사실을 잘 알아야 됩니다. 어린아이들의 기도가 잘 응답되는 이유가 뭘까요? 가식이 없고 솔직하고 정직하고 자신이 기도한 대로 믿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면 그렇게 될 줄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린아이들의 기도입니다. 그 아이들은 장황하게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이렇게 안 해요. 이 나라 민족을 주님 다스려주시고 위대하시고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모릅니다. 그냥 하나님 간단하게 기도합니다. 우리 엄마 우리 아빠 머리가 아프시다는데 낫게 해주세요. 뭐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겠죠. 그런데 진짜 그렇게 믿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물어봅니다. 엄마 머리 괜찮아? 괜찮아졌어. 그렇게 될 줄 믿은 거예요. 아이가. 여러분, 좋은 마음밭을 가진 사람은 가식이 없고 솔직하고 정직하며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 대로 믿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어린아이같이 깨끗하고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런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의 기도는 어떨까요? 기도가 담백합니다. 하나님을 바로 앞에 모셔두고 기도하는 느낌이 듭니다. 그 정도로 기도가 담백해요. 그리고 정말 그 기도대로 응답될 것을 믿으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기도는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의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비교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은 아주 그냥 긴 옷을 입고 거추장스러운 옷을 입고 시장바닥에 서가지고 기도합니다. 사람들 많이 보는 데서 하나님 저는 일주일 동안 잘 살았습니다. 11조도 했고요. 구제도 했습니다. 사람들이 보면서 와 대단하다. 저 사람은 저 바리새인은 진짜 정말 제대로 된 사람인데 제대로 된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이렇게 말하며 칭찬합니다. 바리새인이 정말 을쓱합니다. 아우 내가 좀 이렇게 칭찬받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세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당시 세리는 아주 그냥 천하게 취급받는 사람이었거든요. 로마의 앞잡이로 사람들의 세금을 뜯어내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세리 되게 싫어합니다. 미워합니다. 아주 굉장히 개보다 못하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세리는 감히 저 뒤에서 하늘을 쳐다보지 못한 채 자기 가슴만 치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자기 가슴을 치면서 울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히려 그 세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세리는 정말 솔직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같이 순수하고 정직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좋은 마음밭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린 때로 남을 의식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시선을 생각하지 않고 생각하면서 남과 자신을 비교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린아이 같은 순수하고 정직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마음을 단련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나의 마음의 중심에도 이렇게 어린아이 같은 순수하고 정직한 마음을 갖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시편 51편 10절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이 시편 51편을 언제 썼을까요? 언제 썼을까요? 다윗의 충성스러운 부하였던 부하를 죽이고 그 부하의 아내를 자기가 취합니다. 부하를 죽이고 취합니다. 간음죄를 진 거죠. 살인죄를 진 겁니다. 그러고 나서 나단이 다윗에게 와서 죄를 지적합니다. 그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이 시편 51편을 적은 거예요. 하나님, 내 속에 다시 한번 이 깨끗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주시옵소서. 비록 다윗이 간음죄와 살인죄를 지었지만 그래도 다시 깨끗한 마음, 정직한 영으로 돌아가기를 원했던 겁니다. 여러분, 물론 다윗의 죄는 큽니다. 살인죄, 간음죄 얼마나 큽니까? 하지만 다윗의 위대한 점은 무엇입니까? 다윗은 큰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다시 깨끗한 마음, 정직한 영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며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돌아설 수 있는 용기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아니에요. 죄를 지을 수 있죠. 누구든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들도 죄를 짓습니다. 어린아이들도 죄를 져요. 때로 4세, 5세 아이들도 마음에 안 들면 옆에 있는 애 때립니다. 주먹을 한 대 쳐버려요. 미워하고요. 시기하고요. 내 거야 하면서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죄가 드러났을 때는, 죄를 지적당했을 때는 어린아이가 어떻게 할까요? 울면서 부모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엄마가 야, 너 왜 네 동생 때렸어? 하면은 그 아이가 어떻게 해요? 울면서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동생 끌어안고 엄마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저도 예전에 어렸을 적에 못된 짓을 참 많이 해가지고 매를 많이 맞았습니다. 그런데 매를 맞으면서 부모님께 울면서 용서를 구했던 적이 참 많았습니다. 그때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정직하게 돌아서기를 결심했었습니다. 하지만 어른이 될수록 나의 잘못을 인정하기 싫어하고 자존심이라는 그런 명목하에 남 탓하기 바빴고 거짓말로 스스로를 그럴듯한 사람으로 포장하고 있었습니다. 점점 순수함이 사라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남에게 약한 모습 보이면 안 된다고, 그건 지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런 마음은 하나님 앞에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정말 정직해야 되고 담백해야 되고 순수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우리는 어린아이가 되어야 합니다. 어린아이같이 정직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그분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그럴듯하게 인정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한 마리의 어린 양일 뿐이며 어린 자녀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백부장의 믿음이 왜 예수님께 칭찬받는 믿음이었을까요? 백부장은 어린아이 같이 믿었습니다. 어린아이 같이 정직하고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된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믿는 것처럼 그렇게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그 믿음을 보시고 즉시로 그 하인의 병을 고쳐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백부장과 같은 상황에서 백부장처럼 믿을 수 있습니까? 순수하게 믿을 수 있습니까? 우리도 이런 순수하고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대한다면 이런 기적들이 아주 쉽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린아이 같이 정직하고 순수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이렇게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연단하심으로 준비된 밭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